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의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나 가르침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대학을 가려면 중고등학교를 거쳐야 대학을 들어가는 것처럼 거짓된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와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하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예침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실존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가 살았던 광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입니다. 인류 역사에 요한과 같은 인물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종교 권력의 최정점 기득권 중에 기득권을 가진 금수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때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폭군으로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정치적인 종교 권력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로 그들은 희대 미문의 악당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뛰쳐나간 이유는 그가 정의와 공의로 가슴이 불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시대를 향한 탄식이고 고뇌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온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요한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짜고짜 신문을 합니다. 이런 신문에 세례 요한의 답변이 이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즉시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선지자요? 아니요. 요한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그의 부정은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3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을 강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거듭된 질문에 요한은 마지못해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한시적으로 있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외치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비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일대에 광야의 요한과 예수님을 다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제자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거절하는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도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한을 넘어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시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 요한의 선 광야에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